늘 배움을 갈망하고 급뻔한 일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더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단순히 파편화된 정보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지식의 맥락을 꿰뚫고 아하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즐기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의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인데요. 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4개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들을 얼핏 보면요.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렇죠. 완전 시대가 다르잖아요. 네, 이집트 탈출기부터 1세기 이스라엘의 잔치 비유, 고대 족장 시대의 극심한 고난,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학적 편지까지 막 섞여 있죠. 뭐랄까, 자칫 가면 전혀 상관없는 4개의 단편 소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들을 하나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순간 놀랍도록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렌즈가 뭔가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쥐고 갈 핵심 주제, 바로 씨의 구원과 보호입니다. 아, 씨의 구원과 보호. 하나님 나라 씨앗의 번성이라는 주제로 이 방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완벽한 테피스트리로 엮이는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이 본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까마득히 거슬러 올라가서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고대 이집트의 어느 밤으로 가볼 텐데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이죠. 네, 맞아요. 그 유명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집트 전역의 모든 장자, 즉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선고된 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긴장감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하던 팽팽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아주 독특한 지시사항입니다. 아,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요? 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문틀의 양옆 기둥이랑 위쪽 가로대에 피를 칠하라는 건데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은 물론이고 그 고대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문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간다는 건 굉장히 비이상적인 요구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필 왜 피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게다가 우슬초 묶음으로 바르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비이성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방식 자체에 핵심이 있거든요. 방식 자체예요? 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 넘어가리니? 여기서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 바로 유월절, 즉 패스오버의 기원이 되죠. 피를 바른다는 행위는 무슨 마법적인 부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즉, 문에 피가 발려 있다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이 집은 이미 죽음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법적 표적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흥결이 없는지는 심판의 천사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와, 오직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이것만이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문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밖에서는 이집트인들의 막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려오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들 중 누군가는 벌벌 떨면서 의심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평안히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리 상태나 믿음의 크기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밖에서 칠해진 그 피에 의해 결정되었군요. 맞습니다. 그 통찰 정말 소름 돋네요. 구원이 내면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으로 끌어와 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신작으로 넘어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씨의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스펙을 쌓듯이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모든 피곤한 시도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밤이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을 그저 팔짱 끼고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할까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텍스트인 신약의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출애굽기가 피와 죽음이 넘어가는 무거운 밤이었다면 여기서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풍성한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합니다. 준비를 마친 후에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소 5벼리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한다고 하죠. 소 5결이면 소 10마리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영농법인에서 대형 트랙터 5대를 새로 뽑아서 시운전하러 가나 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간다고 합니다. 핑계가 아주 다양하죠. 요즘 말로 하면 친구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초호화 디너카티 당일에 단체 카톡방에서 나 오늘 넷플릭스 봐야 해서 못 가. 나 오늘 세차해야 돼. 이러면서 당일 노쇼를 해버린 격입니다.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그 당일 노쇼라는 포인트가 1세기 중동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시에는 잔치를 열 때 2번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첫 번째는 며칠 날 잔치를 할 테니 오십시오 하는 사전 초청이고, 아, 미리 날짜를 빼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 당일에 소를 잡고 요리가 다 완성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는 것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초청에는 간다고 해놓고 막상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요리를 다 해놓은 당일에 거절한 거네요. 이건 단순한 결례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엄청난 사회적 모욕이자 선전포고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놀라운 건 주인의 다음 행동입니다. 초청 리스트에 있던 VIP들이 다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종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죠.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절대 이런 고급 잔치에 올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이죠. 그런데도 자리가 남자 마지막으로 주인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바로 그 구절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떻게 번성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커니즘이죠. 강권하여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이 강권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저 문 앞에 전단지를 붙여놓고 시간 되시면 오세요 하고 부드럽게 권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뉘앙스인가요?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거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듯이 상대방의 거절이나 주저함을 압도해버리는 맹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뜻합니다. 아, 앞서 출애굽기에서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라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은혜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게 전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으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팽창하는 성질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동하는 구원 혹은 체험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엄청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오늘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언변이나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화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당신의 배후에는 내 집을 기필코 채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의지가 거대한 엔진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와, 거대한 엔진이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시는 강권하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진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입니다. 전도나 나눔이라는 게 내 개인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씨앗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강권하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죠. 이 씨앗들이 온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거치니까요. 이 거칠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잃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뜻밖의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의 대명사 욥기죠.
네, 보통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열이면 열 모두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절한 모습. 혹은 친구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고난의 상징이죠. 맞아요. 저도 욥기 하면 고난과 인내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영기 목사님께서 오늘 연결해 주신 본문은 욥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과거 전성기를 회상하는 욥기 29장입니다. 네, 거기서 욥이 이렇게 탄식하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바닥의 순간에 과거 하나님이 자신을 장막처럼 덮어 보호하셨던 그 시절을 뼈저리게 그리워하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욥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불렀던 그 시절에 욥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욥기 29장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단순히 부자로서 따뜻한 집안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소극적인 경건만 유지하던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29장 12절 이하를 보면 정말 엄청난 실천가였음을 알 수 있죠. 빈민과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들을 도와주고 네, 심지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물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거의 고대의 배트맨이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투사 같은 모습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욥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죠. 자신이 보호받았기 때문에요. 네, 자신이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의 우산 아래 있었기에 자신도 세상의 약자들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또 다른 우산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통찰이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의 보호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처지는 일방적인 마법의 방어막 같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순전함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순전함이라는 토양이요? 욥처럼 고뇌 속에서든 혹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한 상황에서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자를 돌보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러한 거룩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결코 세상의 부조리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보존됩니다. 그게 보호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삶의 열매이자 증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영적인 감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장,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생명력이 보호받고 자라난다는 거군요. 너무 중요한 삶의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며 욥처럼 치열하게 순전함을 지켜낸 이 씨앗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부질없이 끝나는 걸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텍스트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영광스럽고도 치열한 정점을 보여주는 텍스트죠.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만 순수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이 지배적이어서 육체의 부활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군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그저 안개 낀 어두운 지하세계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류 최대의 적이자 공포인 죽음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며 완벽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단언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15장 23절을 통해 부활의 질서를 아주 명확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밭에 나가 첫 번째로 잘 익은 토마토나 미리삭을 수확하게 되면 농부는 그것을 보고 이 밭 전체에 곧 엄청난 추수가 이어지겠구나 라는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됩니다. 샘플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회적인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모든 씨앗들의 부활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첫 번째 샘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결실을 맺는 것과 같네요. 네,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한 4, 5세기의 교리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씨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100% 달성되는 구원의 완성인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질병과 실패와 늙어감의 두려움 속에서도 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이 4개의 깊은 텍스트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정말 거대한 한 편의 에픽 무비 같았는데요. 네, 장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집트의 어두운 밤 문설주의 바른 피를 통해 나의 행위나 스펙이 아닌 오직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씨의 구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를 통해 초대를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강권하여 채우시는 역동적이고 맹렬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죠. 이어서 우리는 욥기 29장을 통해 구원받은 씨앗이 온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약자를 돌보는 치열한 순전함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견고하게 보호받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여정의 확실한 결론이자 구원의 완성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일터를 향해 걷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 교회에서 주권적 섭리라는 어려운 말을 쓰곤 하잖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씨의 구원과 보호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롯 안에서 비록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가장 완벽한 결말을 향해 치밀하게 계산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든든한 약속이네요.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는 은혜에 감격해 오늘 하루도 욥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선택하려는 우리의 일상적 순종과 만날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정영기 목사님께서 오늘 연결해 주신 이 말씀들은 결코 수천 년 전 도서관에 박혀 있는 고문서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구원의 피를 철저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고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바울처럼 부활을 확신하는 삶. 이것은 오늘 당장 당신의 영혼을 호흡하게 하고 당신의 팍팍한 현실을 지탱하게 만드는 살아 숨쉬는 생명줄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는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지적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아주 실존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시대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역사의 전체를 관통하며 당신이라는 씨앗을 이토록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무너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욥에게 하셨듯 당신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며 심지어 부활이라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 완벽한 해피엔딩의 결말까지 이미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보장된 결말이요? 만약 당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토록 완벽하고 안전하게 100% 확보되어 있다면 그 절대적인 안정감은 당장 오늘 당신이 마주한 직장에서의 두려움, 인간관계의 불안, 혹은 내일 당장 내려야 할 크고 작은 결정들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다 줄까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스포일러 당한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벼랑 끝에 매달려 위기에 처해도 우리는 손에 땀은 날지언정 절망하거나 울고불며 패닉에 빠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결국 살아남아서 승리한다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결론, 철저한 보호라는 결말을 가진 당신의 삶도 정확히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말이 완벽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를 가장 담대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말이 완벽히 안전하다면 당신의 오늘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방송이 끝난 후 이어폰을 빼고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깊은 묵상으로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함없이 당신의 지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죽음의 천사 애굽 땅을 두루 다닐 때 어린 양 잡은 피문설주에 뿌려졌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약속의 말씀 따라 심판은 비껴가고 하나님 나라 시의 구원이 시작되었네. 우리의 공로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의 저주 끊어지고 생명의 길 열렸으니 구원받은 백성이여 주의 은혜를 노래하라. 산을 다리 넘어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셨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시의 보좌여 죽음을 이기고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의 씨앗이 내 안에 있네. 잔치를 베풀고 모든 이들 초청하실 때 세상의 핑계로 주의 부름 거절하나. 길과 산 울타리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라. 내 집을 채우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시는 그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천국 잔치 앉게 하셨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리니 죽어가는 영혼마다 주의 품으로 돌아오리.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 길과 산 울타리 넘어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셨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시의 보좌여 죽음을 이기고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의 씨앗이 내 안에 있네. 주던 공의의 삶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순전함을 지켰으니 주님은 의로운 씨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썩지 않으리니 씨의 보호 아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여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리라. 부활은 시의 구원 그 장엄한 완성이니 썩을 것이 죽지 않을 영광으로 입혀지네. 수고가 헛되지 않은 부활의 소망 품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리니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잔치에 참여하며 내 소 순전한